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5강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복을 얻는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족장시대는 민족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족장들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며 그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 역경을 헤치며 살아가는 신앙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 70명은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43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 야곱의 가족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출애굽하게 되지만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면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입니다.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중요한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사건. 두 번째, 시내산 훈련. 세 번째, 불신앙. 네 번째, 40년의 재훈련. 첫째로 출애굽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재회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야곱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로 삼으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속해 있던 것임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지난번에 가나안 땅의 지리적인 특징이 바로 세 개의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가문이 민족을 이루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그 인큐베이터 안에 야곱의 가족들을 넣으심으로 안전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심으로 나중에 출애굽할 때 기록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라면 전체는 약 200만 명 정도의 민족으로 번성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 가족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처음에 요셉이 야곱과 형들에게 나중에 바로가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우리는 조상 때부터 목축업을 했다라고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장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에 야곱 가족들을 애굽 중심 지역에서 떨어진 고센 지역으로 보낼 것을 미리 계획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는 단순히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정권이 완전히 교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제18왕조 트투모스 1세가 왕이 되어 애굽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수가 많아져서 강성해지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앞에 왕조와 친밀했기 때문에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대적과 힘을 합쳐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의도적으로 견제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받고 고된 노역에 시달릴수록 더욱 번성하니 더욱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보내어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아기가 목숨을 잃었겠습니까? 몸은 힘들고 고달픈 것은 견디겠지만 자녀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잃은 슬픔과 계속되는 노동과 학대로 인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의 시선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은 항상 자녀들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돌아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통해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레위 지파의 평범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왕의 명령대로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했지만 부모는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뻐서 목숨을 걸고 석 달을 숨깁니다. 아이가 크면서 우는 소리도 커지고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강에서 목욕하고 있던 바로왕의 딸에게 발견이 되고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의 뜻인 모세로 이름을 짓고 양자로 삼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공주에게
히브리 유모를 소개해 주는데 어머니를 데려와서 모세는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친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도 받으며 장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장성해서 40세가 되었을 때 공경에 처해 있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 그것이 발각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철저히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아마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의 왕자로 세운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권력과 힘과 물질과 지식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는커녕 한 사람도 제대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양을 치며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80세의 노인을 부르셨을까요? 왜 40세 애굽의 왕자로 있던 모세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80세의 양치는 노인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그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40세의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와 80세의 양을 치는 할아버지 모세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가 유리했겠습니까? 당연히 40세였던 애굽의 왕자로 있던 모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물질이 있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80세의 노인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와도 같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가 많고 강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실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80세의 노인을 통해서도 가장 작은 민족을 통해서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고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40세의 애굽의 왕자 모세를 부르지 않았던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력과 힘을 믿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 목축업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양치는 목동으로 전락해버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포기하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거절하고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더 심한 노역으로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데 구원해 주지도 않으시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똑똑히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을 심판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피재앙은 나일 강신을 심판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다산의 신이었던 헤케트 신을 심판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재앙은
그 티끌에서 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흙의 신 게부신을 심판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은 풍뎅이 모양의 캐프리 신을, 다섯 번째 악질의 재앙은 동물의 형상을 가진 우상들, 특히 소의 형상을 가졌던 아피스 신을 심판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독종 재앙은 치료의 신 이모탭을,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은 하늘의 신, 자연을 관장하고 날씨를 관장하다고 믿었던 누트 신을,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은 곡식의 신인 세트를,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은 태양의 신을,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태양의 아들로 믿었던 그 바로 왕을 심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은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 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특별히 열 번째 재앙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에 난 것들이 죽음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 그 피가 발려있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발려져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으로 아들을 잃은 바로는 그 강박한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순순히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세력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내 말과 병거를 타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당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고센 땅에 떨어져 살았지만 430년 동안 알게 모르게 그 애굽의 우상 문화에 영향을 받았고 완전한 노예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우상의 문화와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하기 위해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각종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제작하며 제사법과 제사장에 관한 규례 등을 지키게 하심으로 세상과는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근처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셨습니다. 먼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 것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급은 견고하고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라며 악평을 늘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며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실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하자고 외쳤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좋을 뻔했다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먼저 그 땅에 대해 악평을 늘어놓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나머지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정탐꾼을 보내어 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40년간의 재훈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를 방황했던 것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를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애굽 생활을 경험하고 불신앙으로 실패했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임무는 첫 번째 가나안 진입을 시도했던 그 남쪽 경로를 따라서 요단 동편 동쪽으로 백성들을 인도했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반복하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지를 다음 시간 정복 시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